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오답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답노트가 뭔지 잘 아시죠? 문제를 풀다가 틀렸을 때 그 문제만 따로 적어서 푸는 것을 오답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 말씀,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본론 중에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10장 1절부터 13장 13절까지가 고린도 후서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앞에서도 자신의 사도직이든지 사도로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어요. 해명하고 있었지만 10장부터는 더욱더 강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직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는 이제 어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전에는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풀고 해명하고 회복된 관계를 온전히 다독이기 위해서 부드러운 어조로 했다면, 이제는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화자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질타했죠. 자,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를 지혜롭다 하고 자기가 옳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지혜가 없다, 어리석은 자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하는 게 되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좀 합니다. 자랑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었다. 그리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혜에는 그렇지 않고 풍성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11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바울은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자랑할 점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바울은 비록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지만 부득불 자신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자랑도 몇몇 가지를 늘어놓습니다.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어떠하냐? 이렇게 자신의 육체의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 1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태장도 맞고 괴롭힘도 당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수없이 고난당한 걸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히브리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기도 하며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를, 있었던 일을 다 일일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부득이하게 어리석은 일이지만 내가 있었던 일들을,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사도들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입증해 보이기 위함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랑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들은 가장하다라고 했죠. 자신들이 마치 사탄이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듯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위대한 사도인 것처럼, 의의 일꾼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거룩한 척, 위대한 사도인 척 막 엄청나게 가장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거짓 사도였고,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여러 번 잃을 뻔한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입증하고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풀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여러 번 자신을 자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랑하는 게 무익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무익해요. 바울도 잘 알아요. 자랑하는 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수고했는 거, 이거 자랑하는 거 무익하다는 거 잘 알아요. 더군다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해요. 근데 이게 무익하다는 거 잘 알아요.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 본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랑과 은혜의 비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비례는 뭡니까? 어떤 것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상관되는 두 가지가 있을 때 뭔가가 하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것도 따라서 늘어나면 정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하나가 늘어날수록 다른 건 반대로 줄어들면 그건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례냐 반비례냐가 있는데, 자랑하는 것과 은혜는 정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라는 거였습니다. 정비례하나요 반비례하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랑이 늘어요 줄어요? 늘겠죠.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은혜 받은 것을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랑이 늘어가요. 정비례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정비례하면 좋을 텐데 자랑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은혜가 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줄어가는 게 함정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자랑거리가 늘어가는데 자랑거리가 늘어갈수록 점점 은혜가 줄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와 자랑은 정비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죠.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도 하고 성장도 하는데 이상하게 변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이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긍휼하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에 감사해요. 그런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의 속성은 은혜를 끝까지 은혜만 자랑하지 못해요. 은혜를 자랑하다 보면 나를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은혜는 점점 희미해지고 자랑하는 나만 남게 돼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남의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들어보셨나요?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베드로의 기적이 뭐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기적이죠.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 근데 이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이 현대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0년 12월 15일에 포항의 어떤 한 어부,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대요. 근데 이른 아침에 한 6시 몇 분에 새벽같이 자신의 어장으로 나갔는데 그 어장 안에 이 어장 안에 방어가 5천 마리 정도 들어가 있었대요. 방어가 굉장히 크잖아요. 5kg에서 10kg 정도 나가는 이 방어가 5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장이 어떠냐면 수문이 들어가려면 25m의 수문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 160m를 지나서 마지막 이 어장 입구 거기 들어갈 때는 1m의 마지막 숨을 통과해야 들어가요. 근데 마지막 1m를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넓었는데 마지막 1m는 되게 좁대요. 그래서 5km에서 10km 정도 되는 방어는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거기에 5천 마리가 그날 밤에 들어가려면 방어들이 쭉 대기하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한 마리들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따라서 들어가야 5천 마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에 거기에 5천 마리의 방어가 들어가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좁으니까 못 나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5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주변에 똑같은 동서남북으로 동일한 어장들이 다 있는데 다른 데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이 집사님의 어장에만 5천 마리가 들어가 있었대요. 더군다나 이 방어는 가을에는 잘 안 잡힌대요. 가을에 잘 잡히고 겨울에는 거의 안 잡힌대요. 근데 12월 15일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잡아봐야 한 300마리에서 500마리 정말 많이 잡았다 하는데 무려 5천 마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실 이 집사님은 빚이 좀 많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 어부들은 뭘 많이 하냐면 잘 아시죠? 제사를 많이 드리죠. 용왕제, 제사 이런 걸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용왕제를 드리라고 옆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권하고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사 지낼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주님께서 지키실 거다. 그래서 제사 안 드리고 이렇게 버텼대요. 하나님을 믿고. 주변 어부들이 다 뭐 이랬겠죠. 그런데 끝까지 그랬는데 이제 27일 날 이 빚 때문에 만약에 못 갚으면 경매에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15일 날 이렇게 잡아서 이게 경매로 다 팔리고 25일 날 빚이 싹 갚았대요.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 그래서 이분이 이 간증을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광진교에 있을 때 거기도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모시러 나갔는데 조금 불편한 일들이 있었어요. 간증을 하시고 가시는데 좀 그랬어요. 뭔가 되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고 가시는데 뭔가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저만 그랬는지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나중에 들리는 소리로는 그 일이 자기가 아니고 자기 동생에게 있었던 일을 본인이 그렇게 간증하고 다닌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간증이, 자랑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일하심을 자랑하고 간증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자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목이 고다지고 그럴 위험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런 나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자랑하지만 거듭 강조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예요. 어떤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일입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3층이죠. 저기 보이는 하늘, 그리고 그 위에가 2층 천, 그리고 그 너머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과 그 너머의 우주,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지금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유체 이탈해서 영혼이 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자신인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는 이게 지금 바울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을 자랑하면 자신에게 집중할까 봐 그래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걸 극도로 조심합니다. 1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아. 절대 나는 자랑 안 할 텐데 너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사실을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자랑하는 데 대해서 마치 노이로제가 있는 것처럼 자랑 안 하려고 해요. 왜? 자랑하다 보면 자기가 넘어질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자랑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든 그리스도,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지거나 들려지거나 인정받고 이런 걸 조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은 이렇더라고 정말 리얼하게 전한다면 대단해 보이겠죠. 별로 안 대단해 보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보는 데서 제가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면 대단해 보이겠죠. 누군가가 나를 보거나 내 말을 들었을 때 나를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볼까 봐 바울은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천국 낙원에 이끌려갔는데 이거 사실이래요. 진짜예요. 그런데 자랑 안 하겠대요. 그만두겠대요. 바울은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런 자랑 안 하겠대요. 왜?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볼까 봐. 바울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뭐 하나만 자랑할 만한 것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을 가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란 복음의 진전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되겠죠. 내 육신의 연약함이 되거나 건강을 악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방해하려고 막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복음을 전하려다가 못 가겠어. 내가 좀 아프잖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새벽 지켜야 되는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하겠어. 그런 유혹이 늘 들거든요. 오늘 못 지켰어요. 왜? 몸이 너무 아파서 배가 아파서 못 지켰어요. 그러고 싶을 때도 많아요. 사실은 잠을 못 이겼는데. 제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목사인데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늘 희망에 차고 늘 소망에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염려와 근심에 눌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거 정말 이 목사를 계속 해야 되나? 주님이 부르시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하는 의문이 문득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아주 잠깐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해요. 저의 약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가능하면 여러분한테 안 밝히고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어. 염려가 있어도 뭐 고민 안 합니다. 기도하면 되죠. 라고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질도 채우시더라. 기도했더니 교회도 허락하시더라. 기도했더니 성도들도 보내시더라. 기도했더니 뭐 다 잘 되더라. 자랑하고 싶은 것만 자랑하겠죠. 약하고 이런 거는 저 같으면 말 안 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계시를 보여줬고 아주 특별한 경험인데도 그런 경험들을 얘기 안 하겠대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만 얘기하겠답니다. 우리는 약함은 가능하면 감추고 뭐 드러내고 자랑할 것만 이렇게 어떻게든 보이려고 하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 뭐예요.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랑이잖아요. 오늘 뭐 먹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 어디 여행 갔다. 뭔 일이 있었다. 거의 대부분 자랑이에요. 저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이거 올리고 싶은데 근질근질합니다. 이런 거 올리고 근데 많이 참습니다. 그런데도 자랑도 많이 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나 이런 데 갔다. 나 뭐 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자랑하는 거지만 결국 자랑이에요. 반면에 만일 내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면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안 들키려고 막 이렇게 전혀 새벽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고 뭐 전혀 헌금 뭐 물질 이런 거 나는 전혀 고민 없이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감추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함을 자랑하고 심지어 그 약함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그랬는데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나의 약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부끄러워요. 수치해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본능은 나의 약함을 감추고 싶어 해요. 부끄러워 수치심 때문에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면 믿음으로 좋은 것만, 믿음 안에서 신실한 것만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만 해서는 답이 없어요. 신실한 척,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스스로도 느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착한 사람인 척,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한 아이인 척, 예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은 있는 그대로 다 욕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도 하고 뭐 원망도 하고 하잖아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예쁜 척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 보통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것만 더 하고 싶어요. 잘못하고 틀린 거 있으면 처음에 좀 풀어보다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잘 못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안 하고 싶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잘하는 것만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이걸 훈련시켜요. 그러면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아주 조금 늘어요. 그냥 그 자리예요. 근데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틀린 것을 자꾸 해야 하기 싫죠. 잘 모르니까 더 멀리 하고 싶은데 그걸 자꾸 훈련해서 보완해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잘하는 것만,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지가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해요. 모르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늘어요.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잘 모르는 것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그게 바로 오답노트입니다. 우리 신앙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함도 내가 잘하는 것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만, 괜찮은 모습만 자꾸 하고 그것만 훈련시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쇠퇴해 갑니다. 오히려 내가 못하고 내가 약하고 부족한 면을 더 열심히 보완하고 훈련해야만 신앙도 자라가는 거겠죠. 누군가가 말씀에 특화된 사람은 말씀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만약에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신앙이 자라가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은 근데 말씀이 좀 부족하면 말씀을 열심히 훈련하고 익혀야 자라가는 거죠. 헌신과 봉사가 익숙하면 나는 이게 편해, 몸으로 때우는 게 편해, 열심히 하는 분, 그걸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함이 자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적 앞에 내가 드러날 때,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약한 것들, 그렇죠. 부끄럽습니다. 말하기 창피해요. 가능하면 감추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훈련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 앞에 가능하겠습니까? 더 말씀의 자리에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면함으로 하나님이 만지실 때 우리가 신앙도 자라고 우리의 심령도 더욱더 단단해져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처럼 단단한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끄럽게 다가오지만 자랑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래야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기뻐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